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땅으로 표현된 지구는 형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빛이 없었고 깊은 지면의 바다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 생명체가 살 수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나 사막 혹은 광야와 같은 이제 망망한 곳이었지요. 하나님은 빛이 없고 형태도 없는 지구를 형태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장소로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6일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창조의 절정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는 흑암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을 하려면 먼저 빛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빛이 생겨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곧 빛이 생깁니다. 이 빛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즉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빛은 태양과 같은 광명체가 아니지요. 태양과 같은 광명체는 살지되는 날에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빛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할 것입니다. 3절만 보면은 이 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빛은 자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습니다.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은 빛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주님의 빛나는 영광이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인도한 빛,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빛은 태양과 같은 광명체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신약 시대에도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서 이 빛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빛을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햇빛보다 더 빛나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빛을 만나 회심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의하면은 바울은 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빛을 예수님과 좀 연결시킵니다.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일반 빛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1장 23절이
22장 23절이 좀 더 21장 23절이 좀 더 설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성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장 3절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빛은 태양이나 달이 생기기 전에 빛,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어둠에 덮여 있는 지구를 밝게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어둠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의 권세는 제한하셨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지구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1장 3절에 의하면 어둠이 완전히 지구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1장 3절 이후부터 어둠은 더 이상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지를 못합니다. 빛이 존재하는 한 어둠은 결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땅이 어둠으로 덮인 상태는 어쩌면 우리의 옛 상태와 같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하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활동하는 한 어둠은 결코 우리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이신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것이지요. 둘째 달입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 이 공간을 가리켜서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궁창은 대기권이나 아니면 창공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창공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이라고 부르는 이 궁창은 모든 천체들이 위치하는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장소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에요. 또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셋째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땅과 바다를 만듭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지요. 그러자 마른 땅 지면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마른 지면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은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인 모를 가리켜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땅은 푸른 식물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땅은 처음으로 생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식물은 앞으로 창조될 동물과 인간이 먹을 먹거리를 제공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위한 음식물을 벌써 3일째 되는 날에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을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을 때 후에 준비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날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창조를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형태를 만들고요, 그 만드는 형태 속에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움직이는 것과 생명체를 창조하는데요, 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이 하늘 창공에 광명체를 만듭니다. 이 광명체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들로 구분이 되는데요, 4일째부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낮과 밤이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과 같은 계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광명체인 이 태양을 가리켜서 낮을 주관하라라고 하셨고요, 작은 광명체인 달을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들은 창공에서 빛을 이제 땅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인들은 이 우주 전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행을 할 때나 계절을 측정할 때에 천체를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과 달신을 섬겼고 수많은 별들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리스와 로마의 신에 의하면 신들은 대부분이 이 별과 관련이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는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점성술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집트인들은 이 태양신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의 답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달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멀리하려고 율법을 가지게 되었고요, 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천체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타양이나 달, 그리고 이 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상하고 예배하며 찬양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창조주를 거부하지요.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물 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없어질 피조물들을 경배하지요. 여러분, 이 자연을 보게 되면은, 이 TV를 보면은 가끔씩 세계의 그 멋있는 것들을 쫙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었습니까? 야, 멋있다. 가고 싶다. 여행을 저런 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었지만은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면서, 장면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구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지요? 사람들은 창조주보다도 창조물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심각한 죄를 범할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이 천체 숭배에 대하여 경고를 내리는데요, 신명기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의 천체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체를 창조하셨느냐? 인간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만드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창조된 천체를 뭐하냐? 숭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숭배자들에게 대한 심판을 지금 선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와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체는, 우주 만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을 뭘로 보고 있느냐? 조물주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실이 드러나면은 정말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제 5일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바다와 하늘에 생명체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물, 즉 바다에게 생명체를 내라고 명하시고 새들은 하늘에 날아다니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자연히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까지 믿었지요. 땅이나 바다는 하나님이 허락한 회복의 능력은 있어도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이나 번식하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바다나 자연, 땅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회복의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연을 망가뜨린 후에 가만히 놔두게 되면 스스로가 회복이 되어요. 그러나 자생하는 능력이나 번식하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나 물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며 매개체라는 거예요. 창조를 위한 하나의 매개체이지 그것이 스스로가 자생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신 사역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커다란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표현되는데요. 탄닌은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은 용, 바다 괴물 혹은 혼돈의 괴물, 다시 말해서 혼돈의 신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사람에게서 이 탄닌은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바다를 통제하시는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진 그런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탄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창조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낚싯바늘로 낚는 물고기 정도일 뿐이었고 재미삼아 가지고 노는 애완동물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괴물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조금 특징이 있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두려워하며 공경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과 같은 그 존재를 신으로 섬기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 눈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의 어려운 삶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보는 눈을 범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장난감 정도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에 주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주님 오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로 여러분들 마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좋은 하나의 시야가 될 줄 믿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창조의 절정이지요. 하나님은 땅에 사는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짐승에는 두 종류가 있지요. 길들여진 동물과 길들이지 않은 야생 동물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들도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창조의 정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는 일만이 인간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를 맺도록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창조 동안에 하나님은 11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이 얘기합니다. 11절이 얘기하고 있고 14절이 얘기하고 있고 20절이 얘기하고 있고요. 22절, 24절, 26절, 28절 그리고 29절에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과 물이 갈라졌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마른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땅에 식물이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에 광명체와 별들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와 공중에 물고기와 새들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짐승과 사람이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식물은 동물과 사람의 먹거리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지요.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말을,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보세요. 이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치료하니까 딱 치잖아요. 우리의 말은 머리에 각인이 되고 각인된 말은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유발이 되죠. 그래서 말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 평판이나 우정을 망가뜨리는 힘이 있고요. 상대방을 낙담하게도 하고 회방하게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칼처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이에요. 반면에 이 말에는 축복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스며들겠지요.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의 병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런데 암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냥 염증인데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의 능력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을 보지도 않은 백성들이 그 말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왜 그러죠? 말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선입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부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자 하나님의 이 민수기 14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의 귀에 들리는 말한 대로, 뭔 뜻입니까? 너희가 말한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방황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의 일부가 인간에게 전수되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말로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직장인들에게, 직동료에게 여러분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못해 너 바보니 하는 부정적인 말보다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하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면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라든가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종교 청년들은 정말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거 봐 또 못해, 너 바보니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바보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하는 그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엄청난 것들이 이 감사의 말, 여러분의 선포한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와, 놀랍구나 하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 사용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